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26일 토요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감정들과 마음의 상태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가득 차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26일 토요일 우리 토요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이 범죄의 한 형태는 바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시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야 되는지 자, 그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바로 그런 죄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죄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약간 그 안에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웰로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표현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웨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내가 아직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여하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게 부지중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히브리 언어의 개념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이 그냥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행했던 어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독일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세기의 전쟁을 통해서 이 독일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불편한 자리매김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 일본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독일과 일본의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이 두 나라의 태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독일 국민과 독일 총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에게 굉장히 자신들의 부족했던 마음,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직접 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그 사과의 마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을 펼쳤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모든 사태들에 대해서 독일은 철저하게 사과합니다.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회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독일과는 달리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위대를 구축해서 자신들의 국방의 힘을 더 키워나가면서 그때에 끝내 이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나라의 어떤 꿈과 비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방에다가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점점 이 국방력을 점점 강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과거사 인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사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또 위안부 사건을 통해서도 철저히 대한민국을 짓밟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의 삶, 또 그들과 연관되어진 가문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혐오하게 했던 그러한 이런 만행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행했던 이 행동, 내가 했던 이 말, 내가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의도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죄인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도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분명히 이게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버려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내 것으로 취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주인이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누구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내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주인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주인에게 내가 가지고 왔던 물건을 돌려주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버린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아, 이게 주인이 있는 줄 몰랐다. 이게 당신이 주인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아,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돌려주고 사과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둑심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이 어떤 무게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모르고 나도 그렇게 범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아,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적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냐면 unintentionally,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었던 그 죄는 그냥 봐줄 만한 죄다.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지 중에 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걸 회개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목록은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죄에 대한 대상, 아, 내가 눈 감고 정말로 모르게 지었던 그러한 죄,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unintentionally, 정말로 의도적이지 않게 행했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고 그 죄의 무게감과 처벌도 굉장히 가벼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것이 뭐냐면, 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범죄하였는데 그게 처음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중들이 정말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까먹고 그때 상황에 메추라기가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이제는 너무나 더워서 너무나 추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나오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반사적인 우리의 행동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모든 것이 이게 죄였구나. 우리 온 회중이 지은 죄였구나.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또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온 회중의 죄를 졌어요. 근데 3일 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알게 모르게 뒤를 돌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 온 회중이 함께 했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그러면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양과 처벌의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면, 자,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년의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1년 된 암염소. 그러니까 회중이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온 회중의 죄가 있을 것이고 부지 중에 지은 죄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개인적으로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1년 된 암소를 속죄제로 드려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너는 그때 그 순간 이것이 정말로 부지 중이었고 unintentionally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공식적으로 죄다라고 판명이 되고 드러났을 때마다 드리는 이 제사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 아, 이거는 죄였구나,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거는 정말 죄였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러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일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1년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드러나는 죄,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것이 부지 중에 내가 범한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는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가 70마일이에요. 자, 그래서 70마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거의 우리 80마일도 밟고 뭐 85마일도 밟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규정 속도는 70마일이에요. 그런데 80마일, 85마일로 한번 달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미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 고속도로에서 70마일이 규정인데 85마일로 달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달린 모든 차가 다 티켓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만 벌금을 냅니까? 70마일이지만 85마일로 달리다가 정말로 운이 안 좋게 경찰한테 걸린 그 사람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 잡힌 차만 티켓을 내는 겁니다. 벌금을 내는 거죠. 안 잡히면 규정을 어겼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티켓 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걸리면 그게 드러나는 죄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양심의 꺼리낌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부지 중에 지었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죄, 그러면 그 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는 굉장히 심각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는 가볍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드러나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죄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요,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이렇게 나누고 싶지만 어떤 죄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으로 어느 한 여인을 보면서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음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는 내 마음속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근데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죄의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형법상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죄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는 드러난 죄보다는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고 똑같은 레벨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죄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부지 중에 지었던 죄, 드러나지 않는 죄, 내가 가볍다라고 여겼던 죄, 그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많이 훔친 거는 굉장히 큰 죄이고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돌아다니는 어떤 뭐 종이 하나, 뭐 볼펜 하나, 아니면 주방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릇 하나, 뭐 집게 하나, 숟가락, 젓가락 그 한 세트, 뭐 이런 거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가지고 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뭐 천만 불을 뭐 천불을 내가 훔쳤을 때에 그때 받는 처벌 그리고 교회에서 그 숟가락 하나, 그 많은 뭐 흘러다니는 볼펜 하나, 뭐 교회에서 쓰는 뭐 레러지 종이 하나, 이런 거 하나 그냥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나의 죄의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에 숟가락, 젓가락, 뭐 그릇, 뭐 이런 거 가져가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부지 중에 혹시 가져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의 레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툭툭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그게 성차별이 될 수 있고 그 성도에 대한 자매들의 외모에 대한 혐오감이 될 수 있고 더 심각하게 갈 때는요 성희롱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런 악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당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비록 그때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 의도적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리스판스를 해야 되겠는가? 사과하는 되는 겁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속죄죄예요. 그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심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무렇지도 않는 의미였고 그냥 툭 던진 이야기고 농담이었어. 본인은 농담이었죠. 아니 대놓고 안 좋은 말 또 마음에 상처되는 말 다 해놓고 본인은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지 중에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내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폭행을 해서 큰 죄를 짓는 그 죄의 처벌과 레벨이 주님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모르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때 부지 중에 했던 그 말이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도덕심보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미안하고 실수하고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큐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부지 중에 지었던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로 죄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주셨을 때에 그 속죄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이 큐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큐티의 속죄제, 부지중에 지은 우리의 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굉장히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큐티의 속죄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정직하고 용감하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